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13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을 데살로니가서 말하지만 어느 학자들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첫 번째 바울의 서신으로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 첫 번째 전도하면서 세운 첫 번째 교회거든요. 그 교회인데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갈라디아를 이렇게 갔던데 첫 번째 만난 그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쉽게 변절되는 걸 보고 바울이 아주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뜨겁고 아주 강렬한 그 말을 가지고 한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에 다시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선교에서 세운 교회고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 이것에 담겨있다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오늘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친필로 큰 글자로, 그런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대필을 했죠. 대필을 해서 이렇게 서신을 썼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큰 글자로 자기 심령을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이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하는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도 이렇게 어느 뭘 설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설교,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이다, 이런 어떤 심정으로 하는 설교가 있고, 그냥 다른 유의 설교도 있죠. 그냥 저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하는 거, 그것도 좋은데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 율법주의자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했던 그들과 지금 영적인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이 시대에 맞는, 어쩌면 이 시대에 영적으로 맞는 서신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6장 읽어드린 말씀에도 보면 이 12절에 그랬거든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할례받게 한다. 억지로 할례받게 하는데 그 할례를 막 억지로 받게 하는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을 때 성령으로 전해서 그들이 순수하게 이방인이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저기에 사람들이 좀 믿는데 내려와가지고서는 할례를 계속, 야 너희들 그냥 구원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그래갖고 이들이 순수하니까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저건가 해서 이제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정리가 안 되니까, 생각이 정리.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서 그냥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깨느냐? 뭐 유대인들이 깨지 누가 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깨는 거지.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 받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 논을 강의하고 있으니, 예? 은사를 받지도 않은 사람이 은사론을 강의하고 있으니 도대체 뭐예요? 랄랄라 방언은 다 없는 거다, 귀신이다. 어? 그럼 방언 받으면 다 외국어를 해야 된다. 이게 저기 침례교회 우리 기침이 아니고 다른. 그래서 거기서 오직 이 성경도 다른 성경보다 오직 한 가지 성경만 얘기하는 그러한 침례교회 있어요. 아주 큰 목사 그 회수가 15만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설교인데 갈수록 유괴 설교를 합니다. 갈수록 뭐 제가 인하대학 교수를 하면서 거기 하고 있어요. 뭐 이름까지 얘기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그 같은 계열의 방언은 그거 다 가짜다. 다 가짜다. 방언하려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한다 그러면 저건 방언이다. 프랑스 말을 모르는 사람이 프랑스 말을 하면 저건 방언이다. 이렇게 풀어놓으니 그럼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불어서 방언하고 영조하는 그 모든 걸 그냥 그 얄팍한 지식으로다가 다 거기다 뭐라 하면 내가 컴퓨터로 해서 조회를 해보니 아니 도대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앉아갖고 맨날 그거 해갖고 쟤를 찾아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사람은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 그런 교회를 세웠어.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뽑아. 오늘날 네이버에서 정보를 가지고 막 진짜처럼 말하는 거. 거기 나오는 교회 해석, 성경 해설을 진짜 해설이라고 하니 이단이 거기다 많이 올려놨거든요. 많이 올려놨는데 이거 분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서 나왔는데 이건 틀린데더라, 뭐 틀린데더라. 그게 또 이제 주류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야, 하나님은 유대인들 택한 백성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플러스 선물인데 선물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유대인처럼 되려면 반드시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오늘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딱 집어서 말했잖아. 자, 15절 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거 사실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 할례파야. 성경에 완전히 할례,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할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몽학선생이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하나의 몽학선생. 우리 몽학선생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붙여서 성장할 때까지 지도해주는 그 역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면 이제는 초점이 어디다 맞춰줘야 돼? 거기다 맞춰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데 왜 자꾸 지난 것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신앙을 왜 거기다가 비유하냐? 이 얘기죠. 응? 안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막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여기 보면 이런 소리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2단, 3단 막 오늘로 말하면 막 엄청나게 악플이 달릴 소리잖아요. 할례파들이 얘기하면 이거 가만 놔두겠어요? 2단도 보통이다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좋다 그럴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 안수 받은 집사와 안수 안 받은 집사 중에 어느 집사가 더 훌륭해? 자, 이제 이렇게 문제 들어가. 장로가 받았는데, 목사 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대단한 논쟁거리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15절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할례 받든 안 받든 물론 받을 수 있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도 이제 침례를 줬다 해서 그 사람이 난 옛날 침례 받았어. 근데 지금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장로였는데도 안 믿어. 불교회가 있어. 천주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는 거야. 교회에서는 막 엄청나게 행사하고 막 했지만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새로 지으심을 그가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랬죠. 내게는 12절 시작.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자랑, 사람을 자랑시키는 거야. 너 장로 받아, 너 장로라고 자랑하게 해. 너 안수 받아, 안수 집사야. 너 목사 안수 받아, 너 목사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시키려고 안수를 줬다가는 지옥 가기 딱 알맞아. 그 사람이 새로 거듭나서 정말 사명을 느끼고 그분이 그런 것을 알아서 받는 건 괜찮지만 저 사람도 봐도 내 친구였는데 그리고 자꾸 교회 가면은 목사님 집사 그 꼴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나도 안수 받아야지. 그래 옆에서 얼마 되면 안수 줄게. 과정 상관없이 안수 줘. 그래서 같이 하면 야 나도 목사다 해. 그래.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람으로 자랑하게 하는 거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이만이에요. 오늘날 이걸 그냥 딱 까집어서 교단을 들여다보고 교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행동을 지금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돈 얼마만 주면 그냥 안수 주는 거 하나 꺼리낌 없으니까 갈라디아서를 안 읽어.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아. 이런 바울의 이 말 한번 읽었으면 이거 저 사람이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 확실했을 때 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진짜 성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아무것도 모른대. 근데 안수를 받았어. 어떡하겠어?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기는 누구한테 안수 받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안에 문제를 봐야지. 안에 문제를 봐야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게.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십자가에 대한 의식만 가득 차 있다는 거야. 할례를 줬다 안 줬다 누가 세웠다 그거보다는 내 속에는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교회. 또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해주고 십자가에서 저주 끊어주고 십자가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것이 바울 속에는 의식 속에 그냥 막 차고 넘치는 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의식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왔다가 죽어버리고 그냥은 들어오는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와. 그래서 바울이 자꾸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 때 십자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을 아주 사로잡았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성역 40년, 성역 50년. 그래서 뭘 했습니까? 뭘 세웠다, 뭘 했다. 근데 나중에 뒷소리를 들어보면 돈은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되고 집 받아야 되고 차 받아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싸움이 나가지고
그래서 법에는 교회를 은퇴하고 나면 교회로부터 몇신이 밖에 있어야 돼. 절대로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왜? 먼저 교회 들어오면 또 교회 혼란하다. 아니 평생 섬기는 분이 그분에서 죽을 때까지 섬겨도 교회가 유익을 얻어야 될 거잖아. 오는 사람도 그분 그런 것 위에 세워지잖아. 근데 이게 웬일이요? 딱 끝나면 집도 식구도 다 나가야 돼. 법이요, 법. 어느 교단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양남 목사 은퇴하면 안양에 살지 못해. 다행히 서울로 가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키로수 잘 재갖고 잘 재셔야 돼. 그래서 1kg라도 안에 들어오면 이사 가셔야 돼. 우리 법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영이 아닌데 그런 법을 가진 교단이 지금도 큰 교단으로 존재한다. 장로교가 있다. 그 말이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복음이냐? 도대체 넌 교회가 무슨 사업터냐?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가 사업장이냐? 그래서 회장이 됐다가 물러나고 또 다음 회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고 그 자리를 위해서 수십 명이 머리를 싸매고 들어오고 막 뭘 심사한다고 또 수십 명이 앉아서 이래갖고 해갖고 아니 기도해서 옛날에 제비 뽑아갖고 세웠잖아요. 아니 제비 안 뽑았어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한다 그러는데 제자들에게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갔어. 가룟 유다가. 그럼 한 명을 어떻게 보충해? 맞대요. 아니 어떻게 보충하냐고. 아니 이력서를 받아야지 무슨 제비를 뽑아요. 이력서를 받아서 뭐 전도 몇 회 했느냐, 뭘 금식기도 몇 회 했느냐, 뭐 이런 거 전부 따져가지고 그 중에서 자 가하면 손 들어주세요, 뭐 하세요, 뭐 이래가지고서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기도했어. 기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울 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마띠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웠어. 나머지 사람은 다 순종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권위에 굴복해야지 라고 했다. 이 얼마나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성령을 안 따라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육의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저주의 통로들이었어요. 그 통로를 가진 우리들 속에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립을 하는 모습을 5장에서 이렇게 표시했죠.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는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들어오시면 갈등이야. 밖에 계실 땐 갈등이 없어. 들어오시면 갈등이 그냥 막 시작되는데 육체의 소욕,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주님의 소욕 안으로 들어가. 바울이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러다가 이렇게 싸움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유 주님 그 인도함 난 무시할래. 그래서 육체 소욕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종교인. 기독교인이지만 뭐 불교인이지만 뭐 불교 사람들도 속세를 떠나라고 가르침이 옛날에 그랬는데 속세로 다 나왔잖아. 네? 속세로 다 나와가지고서 뭐 사람들 뭐 한다고 상담하고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건 사꾼이라고. 저건 사람들한테는 인기는 없지만 저거는 우리의 교리로 와서 사꾼이라고. 속세에 들어가서 자기를 좀 벗어보고 해탈을 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해탈이 아니라 뒤집어 쓰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제
오늘 유튜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막 가지가지. 그래서 하버드 내온 어떤 종교인 불교 젊은 사람이 나와서 나는 무소유, 나는 소유의 부처에 가르치면 무소유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깨끗해서 그냥 무소유했는데 뒤로 알고 보니 소유를 너무나 많이 하고 나와서는 무소유를 외치는 사람이야. 젊은 놈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그래도 중간에 바로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이제 모든 방송활동 금합니다 뭐합니다 해서 갔지만 뭐 지금 금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모르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미 선교회를 옛날에 했던 그 목사님 그래갖고 예언하는 조그만 아이들, 그들이 깨끗하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 말을 가지고 또 누가 받아들여?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말에 그냥 춤을 춰. 북한이 곧 열린다, 10만 명 선교사가 들어간다, 너 순교한다. 그러니까 지금 순교하려면 다 버리고 직장 버리고 해야 된다. 20년 전인가요? 그래서 곧 된다 막 해서 그래갖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휴거, 하나님이 휴거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몇 월 며칠, 12월 며칠 날 10월 28일. 예, 그래갖고 그 사건까지 해서 희로도 있고 등주도 들어갔는데 휴거도 안 됐지, 북한도 안 열렸지. 성교 그 사람들이 완전히 참 거짓했어요. 세상에서도 참 저러니, 저게 무슨 교회가 저렇게 기도한 사람이 저러는데 저 말을 누가 듣겠냐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끼쳤는데, 이장림 목사는 집 팔아서 내라고 자기는 땅 사고 다른 짓을 했다 이거지. 그게 문제지. 저에게 그거죠. 받은 얘기 가지고 해서 무소유 뭐 다 됐는데 뒤에서는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돈을 챙기고 책을 받아서 책 팔아서 다가올면 대결한 막 책하면 그 인세 다 챙겨가지고서 뒤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무소유니 뭐 어쩌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도 바울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다? 안에, 내 안에 그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십자가, 그거 된 의식이 없으면 그가 신학교 뭐 학장이든 뭐 목회자를 50년을 했든 뭐 영성가든 부흥사든 아무것도 아니다. 어휴, 갈라디아서 결론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죽고 나면 한 줌의 죄로 들어간다는 게 들어가. 그럼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는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주님과 함께 했던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것만 올라가면 돼요. 그것만 이렇게 남는 돼요. 나머지는 다 타버리고. 공력을 불태운다 그랬으니까 우리 공력이 다음 불을 한번 확 태우면 이제 탈 것 있고 안 탈 것도 있잖아. 세상 거 다 타지. 세상 거 다 타는데 안 탈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 십자가 꼭 뭐 고생하라는 건 아니죠. 주님 하여튼 복음적인 그 생명 성령 인도 아래서 자기가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남아. 그거는 남아. 이런 어떤 확신이, 저는 이 말세에 대한 설교가 요즘 많이 나오고 또 말세에 대하여 사실 관심이 있지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말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이 말세를 얘기한 종들이 옛날부터 몇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얘기한 걸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았어. 90%가 안 맞았다는 게 문제야. 그렇지. 예?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90%안 맞아. 그냥 현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야. 전쟁 나면 전쟁은 그런 것이다. 지진 나면 지진이다. 뭐 풍랑 나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이게 맞냐고. 깊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는 천년 같은 도저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알 수 없는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뭐가 나타나면 금방 그 마치 그냥 냄비에 못 끓이듯이 그 물 끓이듯이 팍 끓었다가는 금방. 제가 비판적인 말이 아니라 이거 하다 보면 바울의 심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니 미국에서 어떠한 지금부터 10년 전인가요? 5년 6년 전인가? 미국에 예언하는 여자 전도사에 있었잖아.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뭐 여기 새벽 1시인데요. 지금 계시가 내려왔대.
그러니 얼마나 실감납니까? 임재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니까 녹음해서 한국에 전쟁이 나고 어쩌고 그렇게 여기서 받아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 급기야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서울역에서 뭐 집회하고 전쟁을 막는 뭐 어쩌고 했는 하다가 언제 난다고 했는데 안 났거든. 남전도 저기 있었고. 그때 막 끝났어요. 필리핀도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왔어. 네 말 다 틀리잖아. 너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되게 웃겨. 언제 믿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나를 비판해. 저놈들 저거 아주 웃긴 놈들이야. 믿을 때는 언제고 나를 불러다가 막 할 때는 언제고 안 맞았다고 또 나를 비판해. 난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지금 그렇게 놀아나지 말자 이거지.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풍랑이 나도 그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보이는 건 이런데 주님이 다른 평안함을 주시면 이걸 믿자. 죽을 것 같은데도 이걸 믿자. 또 살 것 같은데 주님이 너 그러면서 너 쌓은 재물이 너 그래 창고를 짓고 너 여기다 쌓으면 몇 년은 걱정 없지? 그래요. 하나님 그럼 오늘 밤에 너네가 데리고 가면 너 네 집 문패 바뀐다. 네 땅 바뀐다. 자식이 가져가도 그 자식 그거 그냥 받아가면 도박꾼밖에 안 된다. 사기꾼밖에 안 된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민감하지 않냐.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그냥 큰 글자로 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 못 느끼냐? 못 느끼는 거는 아직 그 세계에 안 들어간 거잖아. 의식에서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걸 들어가려고 좀 파 깊은 곳을 좀 파라. 깊은 곳에 좀 들어가. 깊은 곳, 얕은 곳에서만 뛰지 말고 깊은 곳에 가봐.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생각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될 거야. 153마리. 근데 가게 중에 153이라는 가게 있고 153 교회가 있어. 그래서 왜 저 교회 이름 붙일 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이 되는 이제 비전, 하나님 주신 축복 153. 커피집에도 153. 아니 153이 그 말씀입니까? 지금 153이 그 말씀으로 적용하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깊은 곳에 가라는 게 초점이지. 153은 열매잖아. 열매를 가지고 자꾸 구하니까 안 맞아. 아까 우리 이양남 목사님 살아온 과거를 얘기하잖아. 슬픈 과거. 그것의 열매로서 맺어진 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뜻하고 다른 길로 갔다는 뜻일 것이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주의 인도함을 부족하지만 받았다는 뜻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맺어진 거, 나 이래서 생겼어 이래 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그런 부흥 감사들 참 많습니다. 부흥의 집회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들, 그냥 농담도 아니고 진담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서 저분이 축복받았나. 그러면 하나님은 두꺼비란다. 무슨 소리예요? 너 뭘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래서 네 헌집을 드려라. 그러면 새집이 나온다. 한 채를 드려라. 10채가 나온다. 저 사람을 봐라. 10채를 받았지 않냐. 이래버리니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두꺼비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겨우 두꺼비야? 그런 부흥사들이 활기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보면 한결같이 영광스럽지 못하게 돌아가셨다는 거. 아주 고통받고 막 품을 알아서 그냥 몇 년씩 고생하고, 물론 지금도 그건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런 쓴 부흥사들이 옳게 돌아간 사람 없어. 뭐 한월산 얘기하지만 한월산 욕쟁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개도 하는 방언들하고 욕을 하면 좋다 그랬는데 그분 말로는요 비참하게 갔습니다. 네, 욕을 많이 해서 그랬겠지. 저 생각에는. 그래서 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질나도 욕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로 하시자고. 이년아 저놈아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지금 쥐 감정 뽑아내는 거지. 그럼 듣는 사람은 또 그거 하면서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와, 똑같아. 성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해. 그래갖고 아예 다른 말은 좋은데 욕을 해. 욕이 그의 영성이거든. 속에서 막 이 깡패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안 되나? 너 죽여버린다. 뭐 이제 그러잖아. 그럼 무서워요. 내잖아. 이게 영성이요. 주님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해. 독사이 새끼들하고 욕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적이 없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탄을 대적한 게 아니라 성도를 대적해서 내라고 말해. 안 된다고 욕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안 된다고. 너 가지고 있는데 안 내?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안 내? 야 나는 이거 먹는데 너는 어떻게 먹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보면 영에서 그게 쇠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은 그게 또 당연한 줄 알아. 벌써 쇠뇌가 돼서 뇌가 한쪽이 죽은 거예요. 분별 못해요. 그래서 끝에 가면 그냥 같이 써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신을 우리 온전하게 좀 차리자고. 사도 바울은 내게는 뭐만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야, 위선인가?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나머지의 삶에서 위선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마지막 순교 참수당할 때까지도 그가 그 로마 감옥이요 편안한 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자유롭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라고 해도 그게 그 바울의 손에 발에다 이렇게 찬 것과 또 감시하는 군인의 것이 묶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하게끔 해주면 항상 묶여 있는.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이 이렇게 해서 도망을 못 가.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집도 그냥 집이 아니라 허술한 마국간 같은 그러한 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그 속에 있는 예수로 개의치 않아. 나 묶여있든 뭐하든 상관없어. 내 생애 끝날 동안 예수 하다가 마지막 순교했잖아. 우리 들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네?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가 죽고 성령에서 성령이 끌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주여 하고 가는 거지. 뭐 상황을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 일부러 뭐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뭐 북한의 순교자라고 부르는 북한 순교자야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요. 다 없어졌어. 한때 그냥 순교한다고 우리 순교자의 신앙하는데 니들은 뭐냐고 하면서 막 비판했는데 그 순교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식의 것들이 많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새 유튜브 뭐 많이들 보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분별 잘하세요.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그분이 영성 바른 건 아니에요. 그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조회수가 많게끔 잘. 안식교가 조회수 제일 많아. 안식교. 그렇게 해서 이게 교파 구별을 못해요. 거기서 그런 얘기 안 해. 아주 얼마나 좀 많이 하는지 몰라. 이단들이 참 잘하고 기성교회의 약점들 착착착착 파헤쳐서 하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찬양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바울처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심정으로 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고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100가지를 했는데 곱하기 예수 없어? 제로다. 1000가지를 했는데 예수 없이 했어? 그럼 제로다. 근데 한 가지 했는데 예수다. 그럼 한 가지가 남아. 2가지 했는데 예수다. 그럼 2가지 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던 일 다 못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려고 한 거라면 저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믿습니다. 아멘. 뭐 저도 이런 영성적인 이걸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고 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그분이 얘기했던 책을 통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과의 싸움은 내 싸움이지. 내 싸움, 아주 격렬한 내 싸움. 오늘 여기 못 올 뻔했어. 오늘 갑자기 이런데 뭐 집사람이 큰 싸움을 거네. 금요일 여기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오기도 했는데 큰 싸움.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내 성질이 나서 에이씨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줌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줌으로 수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줌으로 들어가는데 잘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뭐 비밀번호를 넣어라 해도 이게 잘 넣었는데도 또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이거 진짜 숨어서 보더니만 컴퓨터 공부를 하라는데 왜 안 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줄줄줄 개차 하나만 냈으면 괜찮은데 열차가 많이 달리지. 끝도 없이 해서 막 끝도 없이 아니 그런 행동을 하잖아. 막 이리줄이 막 쳤다 했다 던졌다 막 난리를 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 한마디에 탁탁 해갖고 거기서 영이야 영. 사탄이 영.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수업이고 뭐다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그래서 차를 탁 밖에 타고서 그냥 이제 우리 뭐가 있어 잠깐 갔다 이렇게 근데 성령님이 말하기를 너 속았다. 속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에 속은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다가 이렇게 했으니 당연히 이래야죠. 아주 버릇을 요번에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저런 말버릇 고치지 않으면 제가 못 끝내겠어요 하니까 그거는 네가 고칠 수 없다. 너 못 고쳐. 나도 못 고쳤는데 네가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주님도 못 고치셨어. 그럼 내가 얼마나 고치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같은 말도 다르잖아. 그러면 어로 해주면 받을 사람이 아로 하니까 못 받아.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의 말로만 해버려. 난 틀린 말 안 했어요. 그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저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게끔만 하는 그건 뭐야?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것에 대한 분별을 못했어. 주님 그거를 내가 가르칠 거니까 너는 십자가를 줘. 십자가를 줘. 십자가를 줘. 너 갈라디아서 너 아주 소리내서 잘 소리 질르더라. 갈라디아서 내게는 십자가가 너 지금 네게 지금 뭐 있어? 왜 그를 고치려고 그래? 그래갖고 회개하고서 다시 차를 돌려갖고 집에 와가지고 수업이 아직 안 끝났어. 이제 내가 강의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꼭 기도해주고 끝나는데 10시 반에 끝나는데 10시 반에 집에 딱 도착했어.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서 그때 또 잘 들어가지네요. 줌에 한 번에 착 들어가죠. 처음에는 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냐 뭐니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착 돼서 끝냈어. 이분들한테 사과하고 내가 그랬다고 사과하고 기도해주고 딱 끝냈어.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음이 좀 이렇게 한번 2차로 붙으려고 지금 이제 뭐 실탄을 놓고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밥 줘. 미역 끓여놨다며 미역 좀 줘. 먹으려고 준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쓱 차려서 뒤에다 대고 미안해. 내가 소리 지르고 미안해 하고서 딱 했어. 밥을 차려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거친 말 불이 꺼졌어. 한 마리에 딱 꺼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당신은 밥은 열심히 해준다. 그건 하나님이 참 축복할 것 같다. 그래서 밥부터 시작하는 거다. 교회 봉사도 사모는 밥부터 하는 거야. 밥하고 나서 올라가야지. 밥 안 하고 올라가면 소용없어. 밥부터 올라가야 돼. 보통 20년씩 막 10년씩 30년씩 밥을 한대.
당신이 한 했으니까 이제 4년 했으니까 그것도 아마 좋은 걸 거다. 그리고 또 덕담을 위로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서 싹 나오니까 간다. 잘 갔다 와. 그래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싸움에 다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어서 이렇게 거칠게보다는 내면 안에서 내 안에 예수 하는 거일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순간순간 넘어지는 공격이 올 때마다 빨리 영분별해가지고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여 그냥 뭐 쑥스러워할 것도 없어. 잘못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참 갈라디아 교회가 참 그렇게 심각한 영적인 공격을 받을 때 바울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어떤 사람은 돌이켰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시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의 말이 그 몇 사람이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살려냈다고 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바울의 이 뜨거운 하나님 믿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육체의 소욕들이 힘을 잃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우리는 주시는 것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가 정말 그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가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선교회를 통하여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에 가득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그 귀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